할렐루야. 제가 제목을 사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행위라라는 그 제목입니다. 이 제목. 이 제목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죠.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가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성도 여러분 앞뒤에 자꾸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크게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안 하는 사람 복이 없어요. 하는 사람 복이 있지. 할렐루야. 오늘 영인자매가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 아침 일찍이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결합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악한 원수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 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성령만이 주의 은혜만이 말씀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자성어를 보면 영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영린.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로 성형된 적이 있는데 정조대왕이 초기에 정조를 암살하려는 자와 살리는 자가 서로 대립하는 광경에서 결국은 죽이는 자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린이라는 이 말은 거스를 역자에다가 비늘린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늘과 반대로 거슬러서 난 비늘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해요? 왕의 노여움을 비유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린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요즘 시대를 보면요, 이 말이 우리 가슴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온갖 명분을 다 들이대면서 인간의 윤리를 역행하고 도덕을 역행하고 기본 상식을 벗어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면요, 찌라시 이 유튜브 이 소식에 사람들이 현혹돼서 말이죠, 전혀 예상하지 않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영린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친 물살 같은 이 세상을 헤엄쳐 거슬러 올라가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친 물살을 헤엄치는 이 물고기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온갖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을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역행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성경적 윤리와 도덕을 역행하고 교만으로 살아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린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은 너무 방대해서 사실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걸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명분으로라도 역행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기를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되지 않느냐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 문제가 생명을 걸 만큼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들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앉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섬기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자 가나안 사람들이 짓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진노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에게 진노가 임한다고 하늘에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임하셨고 그들에게 보이셨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는 그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론을 아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역행하고 막지 않고 진화론을 들이대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게 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진노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진노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어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첫째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런 사람은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셋째로 항상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도 교만을 떨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대신 앉히고 숭배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예를 들면 딱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옛날 옛적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애굽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건조하고 메마른 땅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이 족거꾸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족거꾸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곳에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허망해지고 어두운 마음으로 썩어질 우상 즉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그냥 옛적 일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두 눈 똑똑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원히 범사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욱 감사함으로 살아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헌신적 버릇에 버려버려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유일신앙심을 갖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린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영리라고 합니다. 영리.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리를 거스르게 되는 것이 영리라는 것입니다. 순리를 거스르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거스르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윤리와 도덕도 거스르면 멸망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모를 모르면 영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배반하면 영리입니다. 공경하지 못하면 영리고요.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영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야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의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의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 역행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멸망의 길이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처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서로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더럽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니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잘 보세요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너 가는 대로 가라,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썼다고 그랬습니다. 순리대로 써야 되는 게 영리로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것을 영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려버리고 서로 향해 음욕을 불리듯, 서로 향해, 남자와 남자 서로 향해서 음욕을 분리되었다 그 말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이거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응을 반드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영원한 찬송받으시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경배하고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은 이유 딱 하나예요. 그게 여러분 동성애입니다. 롯에게 찾아온 두 천사를, 그 남자들이 그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라, 우리가 서로 그들과 상관하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로마서 1장 26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27장 말씀, 27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그릇됨이라고 그랬어요. 그릇된 건 뭡니까? 그릇되게 살겠다. 그릇이다. 오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류. 그렇다면 어떤 오류냐 그 말이에요. 오류는요, 여러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오류고 잘못되었고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동성애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특별하게 남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정상을 벗어난 잘못된 오류다 그 말이에요.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동성애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 늘어날 것을 참으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하면은 숨기고 부끄러워해서 말도 못하고 커밍아웃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슈가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까지 동성애자들이 생기는 이 시대를 보면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마지막 때가 와서 이런 것인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있는 일이고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로 이렇게 동성을 사모하여 스스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인가? 이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교회 법까지도 바꾸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시켜서 국회에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좋은 법안입니다. 나쁜 법안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인간은 차별할 수가 없어요.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모두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장애자들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법안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나라마다 이 차별 금지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남자와 여가 차별되지 않는 거 벌써 이미 법이 통과됐습니다. 장애자 차별하지 않는 거 벌써 통과됐어요. 민족이 민족을 차별하면 벌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를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자들, 여성들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불편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목적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가려진 목적이 바로 뭐냐?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라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을 명시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역차별이 들어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남성이 자신은 여성상을 가졌기 때문에 여탕에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서 들어가면 막을 길이 없어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있는 탈의실에 어느 간정한 청년이 들어와서 자신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상을 가졌기 때문에 와서 여성 탈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가르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몰라요. 기가 막힐 일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일어나고도 남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윤리와 도덕을 뿌리쳐 흔들어버리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또 다릅니다. 더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와서 목사에게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서달라고 했을 때 이걸 거부하면은 이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난 유튜브에 봤을 때 미국의 감리교회 자유주의 감리교회에서 갑자기 동성애 예배에서 틀어보니까 4분짜리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4분짜리 동영상에 남장을 한 여성이 올라와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 보니까 여자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목사가 파운데이션하고 눈썹에 진하게 칠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올라와서 손을 열어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들이 힘쓰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목사에게 우리를 도와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를 뭐로 표현하느냐. 자기는 지금 브레이브. 이게 뭐냐면 이름을 짓기 전에 그 나온 거예요. he 아니면 his. 그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 그들은 기뻐합니다. 손뼉을 치고요. 여러분,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 순복음 총회 소속 교회 성도가 미국에서 대중목욕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손님이 자기는 여자라고 해서 여탕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메디컬 상으로 당신은 아직 여자다, 아니 남자다. 그러니까 당신 여탕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가더랍니다. 그 다음에 고소장 날라왔어요. 그 고소장 날라와서 고소를 해서 여러분 맞대결 했더니만 1심에서 패하고 2심에서 패하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2년 전에 동성애가 여러분 동성애 결혼식이 합법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미국에서 대만에서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괴력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 성소수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생각으로 출발한 이 법을 사탄은 교묘한 계략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좋은 생각을 가장 악하게 몰고 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사탄의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인은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입니다. 사랑을 빙자하고 인권을 빙자하고 차별금지라는 조항을 들고 성경을 뒤엎으려는 사탄의 괴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동성애는 정신적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확정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이 될 때 이미 남녀가 구분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동성애자들은 호르몬의 이상이 생겼느니 염색체가 없더니 하나가 부족하니 여러분 다 헛된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남성이 나이가 들면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여성의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것은 그런 변화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색체가 부족하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다운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정신적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신이 동성애를 사랑하고 동성을 사랑하고 동성애에 대한 그런 연민을 가졌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죄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먼저 욕하고 미워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 나의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보러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나의 점검, 철저하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항상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없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살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